예레미야 17장 5절부터 8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나 주가 말한다. 나 주에게서 마음을 멀리하고 오히려 사람을 의지하며 사람이 힘이 되어 주려니 하고 믿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의 광야에서 자라는 가시덤불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볼 수 없을 것이다. 그는 소금기가 많아서 사람이 살 수도 없는 메마른 상황에서 살게 될 것이다. 그러나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그는 물가에 심은 나무와 같아서 뿌리를 개울가로 뻗으니 잎이 언제나 푸름으로 무더위가 닥쳐와도 걱정이 없고 가뭄이 심해도 걱정이 없다. 그 나무는 언제나 열매를 맺는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다 함께 잘 읽겠습니다. 이 시간 양정용 목사님께서 더위가 올지라도 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자, 우리나라도 이제 더위가 오는 계절이 됐지요. 원래는 6월 중순까지는 그렇게 덥다 느끼지 않았는데 우리나라 기후도 많이 바뀌어서 이제는 좀 아열대성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래서 더위가 빨리 오기도 하고 또 더위의 정도도 예전보다는 좀 센 것 같습니다. 저는 작년에 7, 8, 9, 10 약 4개월 동안, 한 5개월 동안 아주 더위와 싸우다가 졌습니다. 그래서 매우 몸이 약해지고 평상시 제가 보통 체중을 밝히면 한 69kg에서 70kg쯤 이렇게 나갔었는데 4개월 동안 앓고 나니까 체중이 52kg더라고요. 그러니까 따져보면 한 17kg가 줄어서 주변에 어떤 분들은 암에 걸린 거 아닙니까?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는데 한 5개월 동안 다이어트 아닌 다이어트를 하니까 체중이 빠지고 몸의 모든 근육과 또 면역력이 사라지니까 정말 힘든 그런 때들을 보냈습니다. 지금은 얼마가 됐냐? 그러면 69kg였었는데 이제는 67kg가 다시 회복이 돼서 우리 딸들하고 우리 집사람이 정상입니다. 뭐가 더 찌지 말라고. 더 찌면 배 나온다고. 그러니까 지금이 좋다고. 근데 나는 조금 더 쪄도 괜찮을 것 같아요. 힘이 좀 있으면 좋지 뭐. 힘은 좀 떨어져 있으니까. 그래도 이제는 그 52kg까지 떨어졌을 때는 혼자 거의 걷지 못했습니다. 옆에서 부축을 해야 걸었고, 외출은 꿈도 못 꾸고, 또 그 좋아하는 운전도 이제는 못하고, 이렇게 됐는데, 운전은 언제부터 했느냐? 그러면 작년 7월부터 운전을 안 했는데, 못했는데, 겨울이 오면서 몸이 점점 회복이 돼서, 제가, 목회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목회를 마치고도 늘 하고 있는 게 하나가 경건의 연습은 늦춰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하면서 매월 1일 날은 기도하는 날, 또 고난주간은 특세하는 날 이렇게 정해놓고 제가 매월 1일 날은 꼭 새벽 기도를 나갑니다. 가까운 교회를 찾아서 가다가 요즘은 아예 한 교회로 다닙니다만은 제가 금년 부활주일 앞두고 한 3월달 한 달 동안 기도한 게 뭐냐 그러면 제가 고난주간은 아직 평생에 어쩌면 목회 시작한 이후부터 고난주간 기도에는 빠진 적이 없는데 이제 금년에도 고난주간에는 내가 꼭 지킬 수 있게 해주시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근데 고난 주간에 기도회를 어디로 갈 건가? 제가 나가는 문영교회는 저희 집에서 약 6km 됩니다. 차로 운전하면 뭐 10분이면 가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내가 다시 운전을 해야 되겠는데, 하나님, 이번 고난주간 새벽 기도회를 내가 운전하고 갈 수 있게 해주시기를 구했습니다. 우리 하나님 참 선하신 분입니다. 그 기도도 그대로 응답을 해주셔서 제가 부활주일 전 한 주간 고난주간 새벽 기도회를 제가 운전하고 다녔습니다. 그 전까지는 거의 운전 안 했습니다. 그 고난주간 지나고 운전하기 시작을 해서 처음에는 동네만 하다가 그 다음에는 광주 시내 쪽도 나가보았다가 그리고 그 다음에 서울까지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운전을 합니다. 우리 딸들이 아빠 제발 운전 좀 그만하시라고 그렇게 말은 해놓고 저들이 나 데리고 다니는 건 되게 힘들어해요. 야, 아빠 어디 좀 가야 되겠는데 너 시간 좀 나냐? 그러면 아니요. 그러면 어떡하라는 거야? 못 간다는 얘기야. 내가 언제까지 너희 쳐다보고 살 것 같으냐? 다시 내가 운전한다. 이래가지고 운전을 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딸들도 안 데리고 다닙니다. 지난달 3월 달에 여기 올 때만 해도 우리 딸이 운전하고 왔지요. 근데 지금은 오늘도 내가 여기 간다니까 딸이 제가 할까요? 그래서 그만둬. 내가 간다. 이렇게 하고 왔습니다. 참 우리 하나님 정말 선하신 분입니다. 네. 그 기도하면 그대로 응답해 주시고 또 힘을 주시는 것을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제가 한참 아플 때 도저히 이제 집에서 늘 샤워하고 하겠지만은 그것도 힘들어서 한 번은 사우나를 가고 싶은데 어떻게 가야 되나.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짜리 손자한테 야, 너 나하고 한번 목욕탕 갈래? 그러니까 이게 좀 쑥스러운가 봐요. 그래도 할아버지가 가자고 그러니까 따라 나서더라고요. 따라와가지고 할아버지 그때는 피골이 상접할 정도니까요. 52kg 되니까 뭐 살이라는 건 거의 없어요. 그냥 어디 이렇게 앉는 것도 이 뼈가 다 다니까 아파가지고 앉는 것도 싫고 그랬는데 손자가 나고 목욕탕을 가더니 놀래가지고 할아버지 이렇게 어떻게 다니세요? 병원에 가세요. 병원에. 그래서 병원에냐 네 맘대로 가냐 내가 가는 거지. 이러고 이제 잘 견뎌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우리가 하나님 믿는 게 얼마나 기쁜 일이고 얼마나 복된 일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 줬다고 하는 거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순간순간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됐다. 하나님이 나를 뽑아줬다. 선택해줬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줬다. 얼마나 좋습니까? 이 은혜를 알고 이것을 체험해야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기쁨이 있습니다. 더위 얘기하다가 엉뚱한 데 갔는데 그래서 금년 여름이 오니까 은근히 속으로 겁나요. 이거 또 금년의 여름 더위에 내가 못 이기는 거 아닌가. 그래서 요즘은 엄청 잘 먹습니다. 또 면역력이 떨어졌다고 해서 그냥 면역을 키우는 일이면 무엇이든지 먹겠다는 식으로 입맛으로 먹는 게 아니라 약으로 먹습니다. 그렇게 먹어서 요즘은 건강해요. 걱정할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여름이 오니까 이제 이 더위를 이겨봐야 되겠는데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더위가 올지라도 가뭄이 올지라도 이런 말씀이 예레미야 17장에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예레미야서는 예언서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예언적인 말씀이라기보다는 생활의 교훈적인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라고 보는데, 본문 말씀에 보면 두 종류의 나무가 나오지요. 잘 아시는 대로 거기 오늘 여러분이 가지신 성경은 뭐라고 표현됐는지 제가 확인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6절에 보면 사막의 떨기나무 같은 사람, 또 8절에 보면 물가에 심어진 나무, 이렇게 두 종류의 나무가 나옵니다. 사막의 떨기나무, 제가 성지를 갔을 때 그야말로 시나이 반도 사막을 가봤습니다. 풀 한 포기도 없고요. 그야말로 모래바람만 일고요. 이제 그 관광 아이드가 이렇게 우리를 데리고 가다가 사막 한가운데다 내려놓습니다. 한번 내려가 보라고. 버스 안에는 다 에어컨이 있고 하니까 모르잖아요. 내려가 보라고. 44도, 5도 이렇게 뜨거운 도유에다가 그 바람이 그때는 시원한 게 아니잖아요. 열풍이지 완전히. 그렇게 불고 주변을 둘러봐도 풀 한 폭이 안 보이는 그런 사막지대를 한 1분만 걷고 들어오래요. 1분이 나 그렇게 긴 줄 몰랐습니다. 그 1분 동안에 온갖 열기를 다 받고 다시 들어왔는데, 그런 사막에 종종 떨기나무라고 하는 그런 식물이 자란다고 그럽니다. 우리가 직접 보지는 못했습니다만은 모세가 그 떨기나무가 불타는 거 본 적 있다고 그랬죠. 그것처럼 우리는 그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은 그 사막의 떨기나무 같다라는 말이 오늘 6절에 있는데, 사막의 떨기나무는 좋은 일에 오는 것을 보지 못한다. 그 사막의 떨기나무가 뭐가 좋겠습니까? 수분도 없고 물기도 없고, 그러니까 얼마 가지 아니하면 다 말라 비틀어지게 돼 있고 생명을 유지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있는 대로 그 사막이라고 하는 곳, 떨기나무가 있는 곳은 사람이 살지 않는 땅이다. 이렇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막의 떨기나무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제가 오늘 특별히 따로 설명할 필요가 없이 오늘 본문에 그 사막의 떨기나무 같은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첫째, 5절에 보면 무릇 사람을 믿으며, 두 번째는 육신으로 자기 힘을 삼는 사람, 세 번째는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사람이다. 아주 그대로 설교가 다 돼 있습니다. 거기는 사막의 떨기나무는 어떤 모습인가? 첫째로 무릇 사람을 믿는다. 여러분, 인간 삶을 사는 동안에 가장 사람이 괴로운 때가 언제죠? 배신당한 때예요. 사람이 저 사람은 내가 믿을 만한 사람이다. 그래서 정말 신뢰를 했는데 그가 나를 배신하고 떠나갈 때 그야말로 우리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고 고통스러운지 모릅니다. 그리고 실망하는 겁니다. 사람을 믿고 실망하는 일 많지요. 죄송한 얘기지만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정치를 하러 나올 때 보면 자기들이 하나님 같아, 못하는 일이 없을 것 같아, 이렇게 큰 소리 빵빵 치고 공약인지를 내놓는데, 그러나 그들이 우리를 배신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믿고 투표해 줬는데 그들이 우리를 배신하듯이 나라를 사랑하기보다는 자기 입지를 위해서만 노력하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 참 마음 아플 때 많지 않습니까? 사람이 여기 본문에 있는 대로 사람을 믿는 것, 믿어야지요. 근데 정말 믿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사람 믿는 일이 얼마나 허망한 일인가 하는 걸 우리는 경험할 때가 참 많습니다. 사람은 우리의 믿음의 존재는 아닙니다. 내가 종종 그를 신뢰하고 믿어줄 수는 있겠지만은 그가 우리의 영원한 믿음의 대상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젊은이들이 연애할 때는 그야말로 상대방을 위해서 못 해줄 게 없지 않습니까? 다 줄게. 모든 거 해줄게. 내가 평생 당신 곁에 있어줄게.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안 됩니다. 사람을 믿는 거, 그거 우리에게 종종 큰 실망과 아픔을 가져오게 된다. 이런 얘기고요. 두 번째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육신으로 자기의 힘을 삼지 말아라. 쉽게 얘기하면 우리 건강이라고 하는 것, 육신이라고 하는 것, 나는 건강해, 나는 힘이 있어, 나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이런 생각들을 하지요. 뭐 요즘은 촌스러운 얘기가 될런지 모르지만 옛날에 우리 젊었을 때는 잘생기고 똑똑하고 그런 사람들을 표현할 때 뭐라고 그랬어요? 알아요? 모르지요. 훌거이떡이라고 그랬어. 훌륭하고 거창하고 위대하고 똑소리 나고 똑똑하고 이런 게 훌거이떡이야. 그래서 다 훌거이떡 같이 자기 남자를 믿고 자기 여자를 믿고 그렇게 연애를 하지만 그것도 뭐 얼마 못 가지 않습니까? 사람이 사람을 믿는 것도 나쁘지만은 육신으로 자기 힘을 삼는 거는 더 안 되는 일입니다. 나 건강해. 건강 자랑하는 것처럼 허망한 것도 없습니다. 제가 아파 보니까 알겠는데 사람이라는 게 그야말로 여기 촛불 하나 있으면 후 하면 불은 꺼지는 것처럼 하나님이 한번 슬쩍 건드려만 놔도 다 쓰러지게 돼 있습니다. 내가 나 자신을 힘으로 삼고 사는 일은 결단코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뭐였습니까?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사람. 우리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아시는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에게서 내가 떠나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고통이고 괴로움이고 실패입니다. 누가복음 15장의 탕자가 아버지를 떠났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떠나갈 때야 자신만만했겠지요. 아버지 내 유산 주세요. 그 돈 가지고 먼 타국에 가서 이제는 보란듯이 자기 살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못 살았습니다. 돼지 우리에서 돼지 먹는 쥐염 열매 같이 먹었습니다. 아버지에게서 떠난 게 자유고 행복인 것 같은지 모르지만은 그는 오히려 아버지를 떠난 것이 고통이고 실패고 아픔이었습니다. 내가 왜 여기 있어야 되지? 그렇게 돼지 우리에서 한탄하던 그 아들 결국은 아버지께로 돌아오지 않습니까? 아버지를 떠났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대로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 저주받은 사람이다. 여러분이 이 세상에 와서 제일 잘한 일이 뭔지 압니까? 예수 믿은 겁니다. 하나님 아신 겁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을 떠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더 힘써 알아야 그 인애와 사랑을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 반대로 오늘 본문의 8절에 보면 물가에 심어진 나무, 이 나무는 여기 본문에 오니까 걱정도 없고 또 결실만 그치지 않는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가에 심기운 나무는 어떤 나무냐?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있다.
인간의 뿌리를 찾는 일이 참 중요하다고 그러지요. 근데 우리의 근본적인 뿌리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들입니다. 우리 이 땅에 태어날 때 무슨 모습으로 왔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이런 걸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그 뿌리를, 내 모든 삶의 근거를 그 나무가 시냇가에 뿌리를 뻗친 것처럼 뻗어야 됩니다. 영국에 유명한 그 포도가 있다고 그럽니다. 그 포도가 엄청 맛있다고 그래요. 나는 먹어보진 못했지만은, 제가 영국도 가보긴 했지만 때가 포도철이 아니라서 영국 포도를 먹어본 적은 없습니다만은 포도가 맛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세계 식물학자라든지 과일을 연구하는 분들이 그 포도가 왜 그렇게 맛있나, 그래가지고 그 포도씨를 갖다가 자기 나라에 심었다고 그럽니다. 심고 영국에서 먹던 그 포도 맛이 나겠지, 그 씨앗이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심었는데 전혀 그 맛이 안 난다는 거. 그래서 또 연구에 연구를 거듭하면서 그들이 그들이 발견한 건 어떤 거냐 그래. 그 영국에 있는 그 포도나무는 강가에 뿌리를 뻗치고 있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가에 뿌리를 뻗치고 있으니까 가뭄은 해가 돼도 또 더위가 와도 그 수분 공급에 전혀 문제가 없어서 그 포도가 그렇게 맛이 있다, 이런 결론을 내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을 정말 멋있게 맛있게 살려고 하면 우리의 뿌리를 하나님께 두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뻗친 이 물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그렇게 우리가 뻗어나야만 우리는 하나님의 은총 안에서 인생을 멋도 맛도 그렇게 느끼며 살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그대로 뿌리를 강변에 뻗쳤기 때문에 본문에 보면 이런 나무는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더위가 와도 무슨 상관이 있겠네요. 이미 늘 흐르는 강가에 뿌리를 뻗치고 있기 때문에 그는 걱정이 없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두려워할 게 없다. 그리고 잎은 여전히 청청해서 걱정이 없고 결실만 늘 그치지 않고 난다, 이렇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더위 그렇게 반가운 손님은 아니죠. 이제 더위도, 우리나라 더위도 무더위가 많기 때문에 참 어렵지 않습니까? 그 더위를 이겨내는 거.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을 아프고 난 다음에 느낀 것 중에 하나는, 인간이 참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 계절을 따라 돕는 은혜를 우리가 느끼고 그것을 즐길 줄 알아야 됩니다. 여름은 여름대로 즐길 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여름이 되면 물론 젊은이들은 물을 찾아서 해수욕도 가고 또 산을 찾아서 좋은 곳에서 쉬기도 하지만 그런 정도가 아니고, 더위가 올지라도 우리가 뿌리를 시내에 뻗친 나무처럼 하나님께 뻗치고 있으면 우리는 두려워할 게 없다. 가무는 해 무섭지요. 가문다는 거 얼마나 무서운 건지 모릅니다. 여러분, 저는 가끔 아프리카 여행 소개하는 TV 프로그램을 많이 봅니다. 물론 좋은 데도 많지만 그렇지 못한 아프리카의 그야말로 죽은 땅들과 같은 곳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물이 없어서 아이들이 먹는 물 보아도 우리는 쳐다도 볼 수 없는 그런 악한 물들을 먹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서 더위가 오고 또 가물게 된다고 하는 게 우리에게는 근심이고 걱정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여기서 조금 말씀을 나무들의 비유를 통해서 더위 또는 가뭄다 이런 것들을 우리는 인생의 역경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인생의 역경, 언제나 봄 같으면 좋고 언제나 가을 같으면 좋을 것 같아도 우리나라 봄, 가을 많이 없어졌습니다. 이제는 겨울과 여름은 긴데 봄과 가을은 점점 사라져가는 그런 기후입니다. 그런데 이 봄, 여름, 더위 혹은 가뭄 이런 것들은 우리 인생에게 찾아오는 그런 역경의 순간들이다. 고난의 순간들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찾아오는 시련과 고난, 사실 여러분들이 살아온 날수는 다 다르죠. 뭐 어쩌다 보니까 이 가운데서 내가 제일 많이 살아온 것 같은데, 많이 살았죠. 옛날 같으면 뭐 그 할아버지도 한참 할아버지일 텐데 요즘은 뭐 할머니나 할아버지나 뭐 도대체 연세를 분간할 수가 없어요. 우리 유권사님도 70이시라면서 70도 넘으셨대. 나는 내일 모레가 80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살아온 날수가 좀 차이는 있지만 일생 동안 시련과 고난의 때를 겪지 않은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 하나도 없습니다. 애들은 애들대로. 제가 자주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우리 그 큰딸이 학교 다닐 때, 초등학교 다닐 때 저희 엄마가 가끔 야, 너 공부 좀 해. 공부 좀. 너는 뭐 맨날 놀기만 하냐. 엄마, 나는 맨날 놀기만 하는 것 같아요. 나도 힘들어요. 이러고 나오더라고. 인생에 역경이 없는 사람 없고요. 시련이 없는 사람 없어요. 손자는 요즘 고등학생 됐고, 이제 그 손녀는 그 고3이 돼서 한참 어려운데, 고등학교 고3 그 손녀하고 고1 그 손자하고 둘이 하루는 얘기하는 걸 옆에서 들으니까 서로 힘들대. 고3짜리는 나 고3이라 야 얼마나 힘든데 너 나 신경 쓰게 좀 하지 마라. 뭐 이러고 이제 동생에게 호통을 치니까 동생이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누나, 나 고등학교 가니까 너무 힘들어. 중학생 때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공부하는 것도 다르고 여러 가지 환경이 달라지니까 자도 힘들대. 그래서 내가 옆에서 가만히 듣고 있다가 그렇게 힘드냐? 할아버지도 고등학교 다녀봤잖아요. 할아버지도 고3 지나봤잖아요. 뭐 이런 얘기 하는데 우리 때는 그걸 그렇게 힘들다고 생각한 것 같지는 않아. 그런데 어떻든 지금 아이들은 너무 힘들어하는 모습을 가끔 보면 여러분, 시련 없는 인생이 어디 있어요? 고난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게 살아왔다 그러면 그건 행복한 인생이라기보다는 그저 별 볼 일 없이 살아온 거나 다름이 없다고 봅니다. 고난을 이겨보고 시련을 견뎌내보고 그래야 인생이 달라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 이제 그럼 그 물가에 심어진 나무는 어떤 사람과 같으냐? 여러분 다시 7절에 가서 보면 이 물가에 심어진 나무에 대해서 한 가지로 비유했습니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 이 사람이 물가에 심기운 나무와 같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의지한다고 하는 것은 힘을 상징합니다. 내가 저 사람을 의지한다? 그러면 그 사람이 내게 힘이 된다는 얘기죠. 내가 저를 의지한다는 얘기는
그가 내게 힘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참으로 이 의지라고 하는 말 속에서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신다. 제 다음 주간에는 제가 우리 본교회 가서 설교를 하게 되는데, 본교회 가서는 3개월에 한 번만 해요. 3개월에 한 번씩만 제가 본교회 가게 되는데, 다음 주에 제가 설교 제목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이렇게 지금 보냈습니다. 설교 제목을 보내고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여기 오늘 여호와를 의지하여 하는 말씀도 바로 그가 나의 힘이 되신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게 우리 성도들의 기쁨이고 또한 능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 나오는 여호와를 의뢰한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 그러면 맡긴다는 얘기입니다. 조금 뜻이 앞에 건 의지, 뒤에 건 의뢰 이렇게 돼 있죠. 그 의지한다는 말은 당신을 내가 힘으로 여기고 산다. 의뢰한다는 말은 내가 모든 걸 맡기고 산다. 누구에게? 하나님께. 하나님을 힘으로 삼고 여호와께 맡기고 사는 사람들이 바로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 이와 비슷한 표현이 시편 1편이지요. 시편 1편은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데, 그 나무는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참 아주 간단한 원리처럼 수백 번, 수천 번 들은 얘기지만 여호와를 의뢰하라. 여호와께 의지하라. 그 사람이 바로 물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더위가 와도 걱정 없고 또 참으로 가뭄은 해도 결단코 두려움이 없게 되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 수 있다. 이렇게 성경은 얘기합니다. 또 하나 나무를 소개하면 시편 92편에는 종려나무 같은 사람이다. 어떤 사람이 종려나무 같다고 그랬습니까? 번성하고 또 성장하고 여전히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한 종려나무. 그는 바로 의인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의인은 종려나무 같이. 의인이란 말은 아무 흠이 없이 깨끗하다, 의롭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의인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믿음의 사람입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종려나무 같은 사람은 바로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되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고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1편이나 또 오늘 본문 예레미야서 17장의 나무들처럼 여러분 오로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의뢰함으로 어떤 순간에도 걱정이 없고 두려움이 없는 삶의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